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편찮은 하나님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된 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해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되고 결실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그리고 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또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묵상했던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또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또 어찌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나를 보내소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는데 한 주간 살면서 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고 계시고 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6명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는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우리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한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이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6사람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은 주 3이고 이제 오늘로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9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이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약 사도행전의 약 반 이상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중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선교의 삶을 살았는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또 로마를 향한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그 마지막 이제 갇혀 있는 2년의 삶으로 이제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서 또 위대한 설교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의 전도의 그 열정이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또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겨왔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헌신 가운데서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와있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마일로 하면 한 140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하면 240 이렇게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먼 거리입니다. 140마일이면 여기서 이제 LA 조금 더 가는 거리죠, 사실. 여기서 LA가 한 120 몇 마일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야 보면 이제 한 2시간이면 갈 거리죠, 차로 가면.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흙밭 좋은 길이 아니에요. 흙이나 돌밭을 가니까 보통 이렇게 어른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보통 5일에서 6일, 5 or 6day 이렇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가는 이유가 무슨 이유로 합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하는데 가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거죠. 스데반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을 핍박함으로.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중심 인물이 우리가 다는데 또 사도 바울입니다.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흩어져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로 그래서 어떤 이는 애굽으로 가고 어떤 이는 다메섹, 안디옥 이런 나라로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11사도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선택된 제비 뽑힌 또 한 사도 12사도가 남아 있고 소수의 크리스찬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서 보면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잡아들였던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제 별로 찾게 되지 못하는 거죠. 숨어버리고 또 사도들은 못 잡게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더 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해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 이런 것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죠.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 다른 인종 가운데서 산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 위대한 그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정말 헌신적인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지만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는 것 사도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자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요, 여러 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9장에 나와 있지만 22장과 또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는 수시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2장, 26장에서 간증하고 있고 아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악독하게 하기로 아주 열심히 특심 있는 이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키는 작고 대머리에 얼굴은 얽혀 있고, 그러니까 곰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은 약간 이렇게 좀 심하게 굽어서 곱추라고 할 수 없도록 이게 등이 굽어 있는 사람이고, 눈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이 정상이 아니고 시력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은 언어라고 그가 질병이 있었는데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AD 165년경에 쓰여진 그 위경이라 하죠. The Uncanonical Books라고 하죠. 성경이 아닌 책. The Act of the False and the Tecla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였고 약간 매부리 코였고 활기차고 매력이 넘쳐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외모는 아주 볼품이 없었지만 그가 때로는 어때요? 사람이 보니까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위경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간 못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참 이 생명의 위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빨리 조산이 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조산된 아이를 살려낸다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조산된 아이를 2000년 전에 살아났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게 됩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13권의 편지를 쓰게 돼서 교회들에게 쭉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볼 때는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대면해서 볼 때는 그의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한번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Who are you, Lord?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오늘 9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9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증언은 22절, 그의 간증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라. 그의 질문 Who are you, Lord?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과의 첫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22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였습니다. 2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What shall I do, Lord? I asked. Now get up, the Lord said, and go into the Damascus. There will be told you all that you have been assigned to.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나와 있지만 그의 간증에서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그가 두 번의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냐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박해하던 자가 이제 믿는 자로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기쁨을 나누려고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저주하는 그 예수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고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 기쁨을 나누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갔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기도를 받고 그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 나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왜 갔습니까? 그것도 무려 약 3년간 이 아라비아 이 광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왜 갔느냐? 그는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갔습니다. 먼저는 주여, 주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위해서 답을 얻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고통과 고난을 기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구인가에서 끝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주에 대한 것을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노력했고, 그 다음에 암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3년의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염담받으면서 훈련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 유턴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의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에게만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터닝 포인트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최소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썼던 것 보면 이 두 가지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셨는지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성경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세요? 열심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주님을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말한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의 음성을 듣고 더 열심히 주님을 알게 힘썼습니다. 아는 자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더 성숙하기를 원하죠.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겨자씨 많은 믿음을 다 해주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주여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깨달으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고 3차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해서 다시 로마에 가게 되지만 그 역시 복음의 길이었고 로마에서 1차 감옥에서 1차 갇힌 생활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의 삶을 또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씀으로 그 인생을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갇히면서 인생을 마쳤을 때 그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침은 무엇일까? 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주는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갇혀있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는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누구신 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승에 응한 것이나 또 외경에 의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외모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요즘 같으면 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을 보면 어디 회사 취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은 스펙도 보고, 물론 사도 바울의 스펙은 엄청 좋았죠. 그러나 외모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의 삶은 그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오늘 이 시대까지 증거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로 주는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그에게 넘쳤는데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사도 바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합니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은 인생이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힘써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를 알므로써 힘써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얻고 또 주 안에서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주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냥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 엄마, 아빠 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소식이 또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오게 됩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영기 선교사님은 이 어려운 환경에 지금 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또 한국에 도착하니까 또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2주간 격리 중에 있고요.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면 태국 갈 준비가 좀 더 해서 격리 끝나는 대로 또 준비가 되는 대로 태국에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에 사회 가시는 우리 이승용 이정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국으로 오시려고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7월 달에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과테말라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 편지 와 있는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특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는 우리보다 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더 힘써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또 8월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주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하고 힘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하나님 앞에 태국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멕시코에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권사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가슴에
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리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하나로 교회와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